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임하는 기도 속으로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의 인생, 저의 사역 가운데 딱 한 번 경험한 아주 귀중한 간증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아주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1년간 지속적으로 인도한,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빨 아프면 치과 가야 되는데 벤치로 자기 이빨을 2번이나 뽑았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자살 충동도 느껴서 시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체질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1년간 계속 강단 말씀 듣도록, 그 강단이 특별하게 엄청난 능력 있는 메시지도 아니었고 평범한 강단이었지만 1년간 계속 인도해서 그 아이를 교회화시켰고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있는 그런 예배 속으로 딱 인도했는데 완전 정상이 되었죠. 완전. 저의 동생도 알고 있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청년인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 일으키고 귀중한 증인으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교회화 되도록. 나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진정한 은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예배드리면 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강단을 세우십니까? 아무리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잘해도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정상적인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교회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미하고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명상은 자기 노력으로 생각과 잡념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전두엽의 활동이고 결국 악령이 역사하죠. 근데 기도는 전두엽의 활동이 아닙니다. 물론 전두엽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결국 말씀이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딱 되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오력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4편 1절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은 작년 연말에 24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모든 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너그럽게 해달라. 이거는 넓히다, 넓게 하다라는 뜻이고 곤란은 고통과 환난과 좁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얼마나 좁아집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답답하고 여유가 없어지죠. 다윗은
이 하루아침에 왕자리에서 쫓겨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 뒤에다가 24년도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작년 연말에 금요 기도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불신앙을 회개하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CVDRP를 기다립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전이 보일 때까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실제 작품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부실 들어가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경제 기적.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교회의 성장, 찬양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먼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서서히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처럼 번지고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간 자리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더라. 우리가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면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 대해서 해석자들이 몇 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붙잡혀라는 단어가 말씀의 강력한 권능, 능동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저절로 움직인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마치 로봇처럼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은 스스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신학자는 붙잡혀를 말씀의 인격성과 연관시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나 메시지가 아니다. 말씀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사람을 사로잡는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를 통해 역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붙잡혀를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합치면 말씀이 뭡니까?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괜히 내 느낌으로 된다 안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이 있고 스스로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을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무조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큽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뭐 어쩌라고 이러잖아요.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인데 내 삶에 적용하기는 너무 범위가 커요. 또 이런 말씀 묵상할 때도 고개를 끄덕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용하기에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신속하고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동시에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내 입맛대로 내 판단대로 변화 없다라고 해서 내 말씀이 선포된 게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70억 인구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말씀 한 구절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때, 간혹 장례 예배 드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전혀 의견 표시할 수 없는 상태를 할지라도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 못해요. 꼭 내 귀로 영접하긴 안 했다고 해서 임종전에 일주일 동안 내내 복음 선포했는데 그게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영접 고백 못하고 돌아가신 현장에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계속 선포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걸로 확신한다. 그런 혜택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은혜조차 없이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필이면 그 임종 전에 그 자녀가 예수 믿어서 눈물로 이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이 성취 안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은 무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선포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현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 믿고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건데 여러분의 이 믿음이 오늘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 자체도 운동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도 운동력이 역동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 힘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진심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제가 입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전체 메시지, 기도 수첩, 말씀 받는 것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엇 하십니까? 내 안에 뭐 때문에 계십니까? 보혜사로 계시는데 주 사역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장래의 일을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에, 내 안에 역사하는 운동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자는 기쁨, 평안, 확신이 서서히 넘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돼서 힘이 없었는데, 낙심되었었는데, 처져 있었는데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적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성도를 죽이고 살육하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은 성도를 수술하고 살리는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 사탄을 물리치는 칼이고 불신자를 찌르는 칼이지만 성도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자리는 수술 현장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흡수될 때 여러분 온전히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하시든 팀 사역을 하시든 지교회를 하시든 결국 그 대상자를 어디로 데려와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마음과 생각과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 꿰뚫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와 인본주의와 상처와 이방신과 아스다락과 내 안에 모든 병을 다 드러내서 제거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은 치료하고 살립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CT, MRI 비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과 질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도려내시고 제거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살리도록 만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서 완전한 복음 속으로 오직 예수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고 살리는 정인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줍니다.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 하거든요. 로고스로만 있으면 안 돼요. 남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너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이 로고스가 내게 적용되는 것이 레마입니다. 이때 로고스가 내 안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의 검은 나를 편집합니다. 나를 치료합니다. 이 편집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계가 뭐냐?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이제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온전히 치료되고 고쳐지고 만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디자인, 참된 응답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삼집중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점심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되죠. 저도 사실은 아침에 주로 합니다. 밤에도 하지만 이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건강에 도움이 돼요. 영적인 건강에도.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기 때문에 머리 무거울 때 많거든요. 아침에 호흡하면 산소가 바로 뇌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쾌함을 느끼고, 특히 복음 말씀 묵상과 기도는 내적인 생명력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라면 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제 덧입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이 있으면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뒤집어시는 거죠. 그 축복. 그래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문제가 오면 막 낙심되고 태어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인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영적인 충만함과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는 문제 자체로서 나를 낭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와도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예수 완전 복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응답 많이 줘서
막 그것으로 충분하고 끝인 줄 알지만 인생 살다 보면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좋은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앞에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 절대망대가 되어서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살립니다. 그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